자,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좀 더 다시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한 여인이 필요하셨죠. 그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찾으셨는데, 그래서 한 여인을 선택했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그 마리아에게 보내서 이제 때가 되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셨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알렸어요. 하지만 마리아에게서는 고민입니다. 마리아는 정혼했어요. 경건한 청년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이것은 약혼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정조의 개념은 요즘과 너무 다르죠. 약혼을 했어도 정식 결혼할 때까지는 부부가 함께 부부관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질문한 것은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마리아는 도무지 안 될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마리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35절로 3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벌어진 일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사촌 관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노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써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6개월이 됐다. 그러니 너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마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랐을 겁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그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졌을까? 아마 놀라면서 천사가 하는 말을 곱씹어 봤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고민하는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로 하여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처녀가 임신했을 때 생기는 사회적 냉대와 고난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예전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서로 연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고 집안과 집안 간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18살인가 17살에 결혼하셨는데 첫날밤 자고서 남편 얼굴을 봤대.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 다행히 잘생겼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마음이 흡족하셨대. 그런데 만일 아침 눈을 떠서 봤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의 결혼은 그랬어요. 집안과 집안 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혼 이제 약혼한 여인이 글쎄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과 집안 간에 큰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돌로 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정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도 역시 간음죄로 여겨서 그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돌로 쳐 죽이냐? 이런 상황에서는 가문에 수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남자들이 모여서 돌을 던진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은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아주 처참한 거예요. 자기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가문의 남자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기쁨이 있다 하고 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태고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처녀에게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일까? 그렇죠? 왜 수많은 여자 가운데 나냐? 나는 아주 평범한 여자인데, 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소확행을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소확행이 뭔 줄 아세요? 네, 젊은 사람들이 웃어. 이 소확행이란 말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래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인데,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너무 커서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보단 작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자. 그게 이 소확행이래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인데, 아마 마리아도 그렇게 소박하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여인의 소망인지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마리아 같았으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얼굴 싹 빨개지면서 도망쳤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다른 여인과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죠. 중심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다. 마리아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숨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숨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38절입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죠.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요셉과 파혼의 문제, 세인들의 멸시와 지탄을 받고 가문의 수치를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내야 될 고난과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심, 내 환경과 내가 겪어나게 될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를 이토록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의 죽음과 고난과 역경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천사 가브리엘이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엘리사벳에게 확인해보고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엘리사벳을 향해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벳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엘리사벳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였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그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자, 본문 38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이미 오늘 마리아를 보면 그 천사에게 자기의 뜻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그때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면 이 엘리사벳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유대 한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남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사렛과 예루살렘은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얼마냐면 91km예요. 여기에서부터 저 청주까지 거리. 그러니까 그때 걸어서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금방 떠나서 갔다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결단은 무엇이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결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끔 했을까요? 첫째는 마리아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 줄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여종이란 단어, 우리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전화에 있던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번역했어요. 이 여종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따져보면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노예라는 말이에요. 즉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순환과 고난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라본 거예요. 나는 한없는 어린 여종입니다. 난 당신이 나를 창조하셔서 살게 했습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찬없이 낮은 자입니다. 난 당신께 입을 열어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췄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누가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낮춘 자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도 역시 동일한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를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비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으시죠? 저도 목양을 할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주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데 어느 때는 갑자기 고개가 쳐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뭔가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는 어느 때냐? 제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을 때예요. 내가 높아져 있을 때죠. 그때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 심령이 움직이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그저 입만 움직이지 그 찬양의 내용은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가슴으로 울이 퍼지지가 않아요. 이때가 굉장히 무서운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제 자신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로 뭘 하느냐, 여러분께 꼭 금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뭘 하느냐, 그때마다 금식을 합니다. 아침에는 제가 늘 금식을 하는데 그런 날은 특별히 2, 3일씩 딱 잡아서 2, 3일이 안 되면 하루라도 반드시 금식을 해요. 육을 죽여나갑니다. 육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행할 것이 보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든든해지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뜻을 이룰 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복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지대로 살아야 인생이 풀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생이 풀어지는 것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죠.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 심령을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을 늘 경험하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낮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낮추세요.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낮추세요. 마리아처럼 정말 계집종이라 말할 정도로 정말 낮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돼요. 저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제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우들에게도 정말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을 해보니까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 그들의 말에도 내가 늘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저 낮춰질 때 아내와 내 자녀들을 볼 때도 지 자신을 낮춰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 12월에 여러분들을 한껏 낮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껏 낮추세요. 그리고 눈을 떠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죠.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은 뭐냐? 그의 믿음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는 고난을 바라봤어요. 지금 집안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요셉과 어찌 보면 파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바라지만 아직 이루지 않았어. 눈에 보이질 않아. 근데 이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그가 받을 고난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을 냉대, 비웃음, 돌멩이, 그는 그것을 바라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요? 왜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왜 순종 못할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지식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마리아는 온전하게 그분을 믿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들, 그것들도 여전히 내 몸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늘 뭐에 많이 시달리냐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아픈 것, 고통받은 것, 아직 문제가 있는 것에 늘 거기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 여러분 세포 속에는, 여러분 몸 속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아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한 학습된 불신앙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아멘하고 나가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안에 축적되어 있는 학습된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잘못된 불신앙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판단 못하고 좋은 선택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선택과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내 안에서 있는 신앙의 구조는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에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결단과 그저 한번 외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의 그 기억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악순의 고리를 부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대담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정도 이런 믿음을 경험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신앙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의 경험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을 그 여인의 작은 몸으로 감내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마리아가 결단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리아에게는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안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모든 삶의 내용을 다 바꿔 나갔을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듣는 것도, 모든 것도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여인은 모든 걸 희생하며 이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여인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빌립보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일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족한 것으로 치워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도 그러한 소원을 가져봐요. 주님,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치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도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품고 살던 마리아가 드디어 성탄절에 맞이해서 해산을 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또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주었던 축복의 말씀을 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이야기를 목자들이 들으며 영광을 받았는데,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마리아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그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9절, 누가복음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나음부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말씀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이어서 성전을 함께 요셉과 마리아가 방문했어요. 근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진주들과 함께 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와돈 길을 돌아가면서 예수 그래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가지고 담론을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랬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은근히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었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른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자, 누가복음 2장 5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도, 장차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세 차례 말씀하셨을 때에도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도 마리아는 주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앞에 순종해 기도하다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은 그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초대교회에 군림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주옥 같은 말씀을 품고 그분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주어진 사명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모쪼록 세상은 성탄절이라 시끄럽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주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